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어미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는 아이는 자기를 향한 어미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믿고 그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 없이 따라갑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다 측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죄만 짓고 사는 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진멸되지 아니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너무도 쉽게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신바람 나는 유쾌한 길이든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든 이 모든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유익된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을 지지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11절에 보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3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폭삭 망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치근해서 결국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치근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시련이 올 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63장 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안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환난에 시련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무익을 따지지 않는 무질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차는 공이라는 철도 위에서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의 영적 유익에 따라 때로는 환난과 시련으로도 오고 때로는 평안과 풍성한 은혜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난이 됐든 시련이 됐든 풍성한 은혜가 됐든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되며 영적 회복과 함께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온도를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힘이 들어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평안해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온전케 세우셔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헤쳐나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